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드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리아다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아까 제가 성막론을 준비를 했는데 따끈따끈한 성지순례에서 나눴던 말씀을 두고 싶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빌립보 지역에서 누디아 개종된, 오늘 설교 좀 누디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누디아를 어떻게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구원받은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 15분, 14분 60초입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 딱 끝나고 간증 한 편 하고 오늘 설교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30분도 채 안 하게 될 거니까 그 대신 강가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물이 막 척척 흐르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길을 쫑긋 세우지 않으면은 많이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하고 신앙이 저 사람은 맞는가 안 맞는가, 저 사람이 구원받은 건 나하고 구원받은 게 틀리다, 그러면 나는 가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화평목장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걸 딱 듣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야 돼요. 자, 영상 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드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마케도니아 이 빌립보 첫 구원의 문들을 여는 첫 번째 발을 내디뎠던 그런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드로아에서 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어떤 한 사람이 이 바울을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로 배를 타고 건너와서 네아폴리에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처가 있는가요? 이 바울의 일행들이 기도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처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오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봤더니 누디아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누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녀왔던 두아드라 성의 자주장사, 물감을 들여서 수출을 하고 하는 큰 사업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와서 보니까 누디아라는 사람이 이 두아드라 성에서 사업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
어떤 지점을 가지고 사업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자기 동네 여인네들과 함께 이곳에서 빨래를 했던 빨래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번역되기를 이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빨래터에 앉아있는 빨래하고 있는 여러 명의 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전했는지 거기서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가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내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믿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골라 또 골라서 사랑하셔서 뽑으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루디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와 내 의와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복음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행위주의나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행위주의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루디아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구약의 율법을, 안식일을, 어떤 조항들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행위주의자, 성화주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구원받기가 너무 힘든데, 오늘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 루디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논리예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만들고, 바울이 전했던 이 구속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창조주가 구세주가 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원수를 다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을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되었다면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고강조 목사가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했던 그 메시지가 청정되게 만들어지고 그 메시지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바울이 전했던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으셨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디아가 이렇게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원리가 뭐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제사 먹고 루디아가 구원받은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 먹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고백하는 순간 바울이 당신이 볼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알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집에 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집을 루디아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이 함께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도 함께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계속 듣게 만들어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이 루디아가 일꾼으로 바뀌어서 이 지역을 복음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열정이 올라올 거예요. 그 열정이 뭐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남은 생에 내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됩니까? 건축을 해야 됩니까? 헌금을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유하소서.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이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고 자기의 인생을 모든 다 오픈했습니다. 그 누디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표로 나에게 세례를 주옵소서.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확정받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세례받고 그 집이 놀라운 이 복음의 장소로 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복음주의로, 행위주의가 성화주의가 은혜주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루디의 집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흥황하는 막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장소를 하나님이 루디아 집으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난 다음에 아폴로 신의 무당 들린 사람을 여기서 바울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자 이 사람이 루디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에서 나오는 허질러스 맞습니다. 나는 분명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구원받은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구원받은 증표로 서 있는 겁니다. 저것은 추측이 아니고 실제 만약에 저쪽에 이 퍼질러라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주님 영접하고 그 옆에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을 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바울의 그 공동체가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 안에 이 무당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그 점을 치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익을 먹고 살아갔던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이 고소를 고발하게 되죠. 그걸로 해서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 간수장과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죄수들이 출감하고 간수들이 나와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루디아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성경 사도행전 16장 그 현장 속에 우리 와 있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2000년 전에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시공간에 초월돼서 하나님 말씀에 그 역사가 이루어오는 그 현장에서 나는 바울이 아니지만 바울처럼 하나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쓴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루디아가 개종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가지고 자기 집을 오픈하여 많은 영혼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교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루디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루디아의 믿음을 나의 롤 모델로 삼고 나도 루디아처럼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조금만 정리하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오늘 읽었던 그 누디아의 구원을 보면은 그 과정이 똑같이 나와요. 누디아가 어떤 사람인가 알면은 이제 설교가 만들어지는데 누디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누디아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행위주의나 이단들이 자기 것이 잘못됐고 복음이 맞다고 이렇게 자기 것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율법주의, 행위주의, 누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잘못되고 복음만이 전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누디아가 누디아의 마음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강가에. 근데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누디아가 딱 이렇게 구원받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마음만 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누디아의 마음 여니까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 이 구원의 단계잖아요. 첫째, 율법주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율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율법주의는 복음 받아들이기에 신비 아니다. 결코 신비 아니다. 두 번째, 그런데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구나.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구나. 세 번째, 기가 막힌 원리인데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구원이야. 우리 집에 유하소서. 당신들 목회사역 전부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위한 바울, 신라 누가 막 여러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집 오픈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히게 말해요.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당신이 인정하십니까? 그런다면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오픈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도 복음받고 세례받는 자기 전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디아야. 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지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은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 왜? 열어주신 분이 내가 아니고 누구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하고 막 덤비고 시험 들고 이런다. 가짜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가짜라고 봅니다. 진짜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주께서 그 많은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들이 나름 탁 열었다 이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 갔더니 가이드가 그러대. 자기는 온불교 출신이었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는 온불교 출신이었대. 그래서 난 진짜 온불교에서 나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원망, 불평, 교만. 야, 깜짝 놀랐어. 원망하고 불평자라고 교만한 것은 이건 온불교 출신이라는 거야. 나는 우리 교인들 앞으로 약간만 삐딱한 시험 들었다 그러면 내가 너 온불교구나.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분이 또 그러는 거야. 요즘 사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사다마귀 귀신. 교인들 중에 사단마귀 귀신이 씌운 놈들이 많아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걸 당신 눈에 보이느냐? 우리 집 오픈하겠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예배도 드리시고요, 날마다 시험 들고요, 내 뜻대로 살고 싶고요, 지비특행에는 11조도 못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성상교 오래 다니는 종교인, 오래 다니는 종교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선생님, 하나님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 자녀고 그러겠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주권이 믿어져서 11조를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진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을 탁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가 드리고 말씀이 막 성경 공부하고 충만해지니까 그 현상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아폴로 신전에 섬기는 그 사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귀신 들린 사람이 탁 등장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가 준비되니까 그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준비되니까 간수를 붙여주는 거예요. 준비가 되니까 감옥을 열려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드린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을 먼저 찾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 가지고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점쟁이가 보세요. 잘 보세요. 귀신 들어간 그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막 칭찬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한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 종인 거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괴로웠다 그래. 괴로워서 예수님이 이런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네. 진짜 이게 깜짝 놀랐어요. 거기 핵심, 하나님께서 전하자고 하는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명예, 물질, 권세, 목회, 전도한 거, 이거 자랑하는 거 귀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대 이걸. 그게 누가 시험 드냐? 자기를, 원래 시험 안 드는 사람은 귀신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되벌 귀신이 들어가서 나를 인정해 줘서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 바울이 그런 거야. 하나님만 영광 받고 하나님이 종인데 그 모든 영광을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아 가로채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무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냈어.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하니까 그때서 귀신 들린 사람 개종시켜서 그 집에서 예배드리게 만들지, 간수장 회개시켜서 예배드리게 만들지, 그리고 거기 죄수들 회개시켜서 나와서 이 누디의 집에서 예배드리게 만들지.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성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교회를 안 세운다는 거야. 제자를 통해서. 성도는요 자기 신앙 지키기 힘들잖아요. 이 제자를 통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말씀 전하기 전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도 역사가 일어났어. 그 핍박이 왔어. 두란노 소원으로 갔어. 거기서 3년 동안 말씀 전했어. 그것도 매일 드렸다 그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자가 되니까 뒤집어져 버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가 태동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네가 주 믿는 자냐? 그렇게 욕심이 많아?
11조도 안 해? 헌신도 안 돼? 내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세 가지 누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니? 너 겸손하지? 왜? 네 마음 내가 열어줘서도 구원받은 거야. 근데 교만할 수 있니? 내가 네 마음 열어줘서 그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너 혼자만 구원받았지? 왜? 너는 내가 예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누디아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 내가 목사하고 장로고 개척 멤버고 내가 성사교회 맨날 나를 못 알아 이렇게 덤비고 교회를 굳대 이거는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론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돼. 근데 가슴이 안 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왜? 여기는 믿어지는데 여기가 안 믿어져.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내 멋대로가 안 돼. 그러니까 치받아 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이론적인. 누디아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진짜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당신이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당신이 믿어지십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평생을 책임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디아가 구원받은 이 빌립보 강가에서 있었던 이런 일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엄불교 출신이 돼? 원망, 불평, 교만, 이거 진짜 그 사람 어떻게 그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몰라.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이 머리 안 좋은 애가 엄불교 출신이, 엄불교 출신. 원망, 불평, 교만으로 충만한. 근데 이걸 하나 또 우리 와이프가 자려고 그러는데 혼자 웃어. 그래서 그것도 왜 그랬더니 사마귀 그래. 사다마귀 귀신 한 방에 애우도록. 이 엄불교와 사마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엄불교와 사마귀를 잊어버리면 안 돼. 사다마귀 귀신 충만한 이런 사람이 거의 시험 들고 넘어지고 못 일어납니다. 이게 엄불교 출신들이. 왜? 이론적으로. 근데 이 누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니까 누디아는 평생 겸손해. 왜? 이런 율법주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 0.1%도 없었는데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겸손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생각해봐요. 근데 왜 교만해지냐,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왜 원망불평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 내가 예수를 믿어줘서 그런 거야. 주님 믿음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주는 거야, 예수를. 그 지멋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엄불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나는 말 안 섞는다. 옆에도 안 간다. 왜? 이 사람 예정되지 않았구나. 쳐다도 안 보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성주순례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서 엄불교 곁에는 안 간다. 왜? 사마귀를 싫어서. 마지막으로 유용수 권사님, 우리 이번에 성주순례 동안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숨도 못 쉬고 말만 하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말아서 기회를 달라고 사정사정 나한테 하기 전에 내가 미리서 세우려고 합니다. 나오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는데 저는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아까 식사 후에 오후 예배 간증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뭘 간증해 했더니 그렇게 떠들어놓고 무슨 뭘 간증하냐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 고린도 교회 가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0절까지인데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딜스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곧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그 성지순례는 저는 저를 위한 성지순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모스크바로 갈 때 그 시간이 10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는데 비행기 옛날에 타고 싶었던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지겨운 비행기는 누구든지 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제 라인에 같이 박영희 집사님이랑 박영란 청년이랑 같이 앉았어요. 앉아서 교제를 하면서 가는데 나이 불문하고 뭐 아무 상관없이 박영희 집사님하고 교제를 해본 적이 없었고 나이 차이도 나고 별로 그렇게 가까운 목장도 아니었었는데 6시간을 계속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교제를 하면서 가는데 그때 이미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 지금 가는 건데 젊은 박영희 집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영희 집사님 같은 사람 몇몇이 모이니까 이렇게 성산교회가 이렇게 탄탄해져 가고 정말 하나님 역사가 이 성산교회에서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첫날 하루 자고 회당에서 전하는 그 바울의 그 메시지를 안디옥 교회 쪽으로 갔었는데 목사님께서 가이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가이드가 그 안질 눈병에 걸렸어요. 너무 피곤하게 이래서 눈이 빨개서 그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해서 목사님이 대신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날 제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감동을 제가 받은 거예요. 갑자기 첫날 목사님이 거기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 말씀과 제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해당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날 마음문이 또 다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런 긴 여정을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심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서 또한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온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더하여지며 그 똑같은 복음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복음이 사랑하는 우리 고광종 목사님께로 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확증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더 이상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더 이상 어떤 신앙생활이 나에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듣는 교회를 옮기는 교회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정말로 내가 아까 그 김현원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루디아가 되고 내가 그 바울 어떤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여기 내가 생각지도 못할 그 성지순례를 왔는데 정말로 내가 그 가운데 2000년 전 그 가운데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정말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 가서 다시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데 정말로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구역은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했었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 모자이크 상으로 쫙 그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 사도행전 18장에 나올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 그 모자이크 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며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도시고 또 부유한 도시이고 너무 정말 교만한 그런 자들이 많이 모인, 가진 자들이 많이 모인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도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 모자이크상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이전에,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거기를 보고 딴 데 옮겨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기 시작하느냐면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본받아야 될 사람, 성경에 어떤 교회를 다 세운 그런 훌륭한 사도 바울도 저렇게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정말로 일꾼이 나타나고 돕는 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갔지만은 저분도 저렇게 쓰러질 수 있구나. 우리 목사님을 거기다 사도 바울 그림 속에 우리 목사님 얼굴을 그려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저렇게 쓰러질 수 있을 때, 목사님이라 완벽하겠어요? 목사님도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수 있을 때 정말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물론 평소 때도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정말로 내가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의 협력자, 동역자, 목사님의 의료자가 되어서 내가 이 성산교회에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결단을 거기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다녀오면서 이제 가이드께서 우리에게 어떤 한 편지, 그러니까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편지, 그러니까 자기 회고록이죠. 회고록.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사람의 회고록을 쭉 읽어주었어요. 그때 차 안에서 읽어주었는데 그때 또한 제가 많은 그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은 그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성도가 만났을 때 나이가 35살이었고 아주 부유한 자였고 무역선이 5척이나 있었고 정말로 굉장히 훌륭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저녁에 오후에 이게 집회 장소에 나와보라. 그래서 그 집회 장소에 나갔다가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늘 사도 바울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어떤 불만을 많았냐면은 그는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어떤 자기가 그 무료한 성경에 벗어났던 무료한 요구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막 눈을 크게 뜨고 화내는 모습을 보았대요. 그 편지에 쭉 써서 읽어주었어요. 그 가이드가 옛날 그가 기록한 그 편지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성을 보고 실망을 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대사역자 그 베드로에게 막 화를 내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개망신을 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자기도 내가 바울 너를 아는데 너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개망신을 줬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인간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바울에게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 편지 속에. 당신이 어떻게 잘못했고 이런 부분 어떻고 저런 부분 어떻고 당신은 왜 우리가 사례비를 주는데 받지 않느냐.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 지식을 돈으로 사고 파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의 지식으로 여기고 돈을 주면 사고 팔았다고 생각할까봐 다른 모든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았지만 그곳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장사를 하면서 스스로 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는 어떤 사례비, 그 교회에서 준 사례비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불만이 또 많이 있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다 받으면서 왜 여기서 안 받는가.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불평을 많이 기록한 편지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엄청 이렇게 소원을 했대요. 소원을 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죽게 되었는데 그 안에 그런 기록을 쭉 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 당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당신하고 분명 따져보겠다. 겨루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분명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와서 다시 따지고 그분과 말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해고록에 보니까 자기가 그 해고록에서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따졌을 때 왜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아니하였는지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했는데 왜 나를 책망치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였는지 나중에 그 해고록을 쓰면서 쭉 말씀이 이렇게 읽어주더라고요. 그 해고록을. 근데 그 부분에서도 그분이 그 해고록을 쭉 보니까 또 예루살렘 교가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전멸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그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인이 들어와서 고린도까지 들어와서 전해준 말도 있었고 폼페이 도시가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 덮어져서 다 폼페이 도시가 다 멸망되었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전해준 그런 얘기도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그 시대의 상을 쭉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이 내가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도 몇 분도 와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가고 그 지역을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자기가 보았는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며 죽기까지 로마로 가지 않아도 될 텐데 로마까지 가서 자기가 죽기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죽기까지 그가 사역한 것을 보니 이제 보니 모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정말로 훌륭한 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 자기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을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빌었어야 돼요. 사과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당신은 주지 않고 로마에 가서 죽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너무 후회하는 그 해고록을 남겼던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구원의 복음이 있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우리는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니고 제가. 목사님에게 더 큰 거룩함을 요구하고 목사님에게 어떤 완벽함을 요구하고 목사님이 더 우리보다 어떤 더 나음을 많이 요구했었어요. 실은. 사람이 살면서 그런 요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분은 성직자, 나는 성도, 이렇게 어떤 구분을 지어서 많이 요구하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마음속으로 부딪힐 때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해고록을 보면서 그분은 다시 자기를 구원시켜준 말씀을 듣게 해준 사도 바울에게 정말 사과 한마디 못하고 그분은 벌써 로마에 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후회하는 해고록을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전체적인 해고록이. 그 돈 많고 똑똑하고 훌륭했던 그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나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진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얼마나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우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를 보필하고 정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거기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로 가면서 비행기서부터 마음문이 열리더니 그 해당에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사도 바울로 보이면서 내 마음에 크나큰 감동이 오면서 그 고린도 교회까지 가면서 갈 때 가면서도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이전인데도 그 모자이크 상을 보면서도 그런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정말 성지순례 내가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왔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얼마나 그 복음이 귀한 것인가, 복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진정한 동역자요, 목사님의 동역자요, 협력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정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순례 1억을 들여서라도 가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연세 60년 만에 주셨네. 성산교회 20년, 인생 60년. 성지순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유권사님이 그 자리에 박영희 그 집사님이랑 같이 딱 옆에 타고 영란이 자매가 딱 탔을 때, 여기는 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있구나. 내가 그랬어. 집사님이나 영란이 자매처럼 한 명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 사람 다 살아버려. 그 몇 시간 그 비행기 안에서 뒤집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 이제 3분, 3분, 6분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자, 이제 현지 가이드하고 지금 여기 가이드 두 분 2분 30초씩 이렇게 해서 듣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리스에서 이번에 우리 인천 성산교회 팀 가이드를 했던 그리스에 사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네.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면 반갑고요. 이번 성지순례 저는 이제 현재 10여 년 가까이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성지순례 하면서 사실은 지금처럼 요번 우리 성산교회 목사님 모시고 함께 다닌 것처럼 어떤 마음에 필이라고 할까? 그런 감동, 그런 것을 이제 받아본 경우가 굉장히 거의 손가락 꼽으면 드물어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습관적으로 이제 가이드를 하고 싶다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빌립보서부터 시작해서 베레아 그리고 보링도 아덴을 거치면서 장소마다 아주 좋은 훌륭한 메시지, 이렇게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열정하고 말씀하시던 그 목사님의 모습은 거기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더 특별한 더 감동을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야 그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인의 자세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럽지만 그런 자세에 있다가 이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뭐랄까 내 머리 안에 불이 점화되고 이 가슴에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꼈던 감동을 사실 모든 사람하고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요. 그동안 내가 부진했던 저의 신앙생활에 정리하자면 어떤 새로운 각오로 그냥 일반적인 가이드가 아닌 그야말로 제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가이드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무슨 어떤 특별한 그런 선교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업종만큼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냥 일반적인 관광 가이드가 아닌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할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이제 헤어질 시간이 돼서 인터뷰를 통해서 스스로도 해서 말이 좀 구석없고 그러는데요. 두고두고 생각에 남을 아주 뭔가 그레이스한, 조이스한 그런 성지순례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성산교회 팀에서부터 같이 동행한 민솔자라고 합니다. 일단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좋았던 부분들 같이 못 오신 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고요. 우선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여러 종파분들의 목사님들 많이 뵀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또 저녁 때는 청년들과 선생님들 모으셔서 다시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처음 뵀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고 처음에는 저게 뭐지? 제가 보지 못한 생소한 모습들이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같이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고 저 또한 은혜 받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요 예배 지나기 전에 이제 주일 예배 지나시고 원래 이제 뭐 설교가 없으신데 저희를 위해서 월요일에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 특강의 주제가 그 구원론이었는데 그거 듣고 사실은 저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껏 듣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거라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메모를 다 했어요. 그래서 5가지 말씀 주셨던 내용들 저희 가족들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산의 다른 성도님들도 그다음에 새신자분들 뭐 많으실 수도 있는데 여타 다른 말씀들도 좋겠지만 구원론을 가지고 꼭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많은 복음을 들으시고 같이 성령 충만한 그런 성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이드는 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깜짝 그 특강을 한 거예요. 월요일 날. 그래서 차 안에서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오늘 저 두 사람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집회를 했어요. 1시간 40분, 약 2시간 동안을. 근데 이분은 완전히 구원받아서 막 미쳐있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고린도에서 메시지 전하고 난 다음에 이분한테 물어봐서, 어느 메시지, 고린도 메시지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목사님, 그 구원론이, 저 너무 좋아요, 구원론.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또 설교를 했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와서 한 30분 동안 전화 메시지를 딱 적으라. 그 자매 앞에 가가지고, 인솔자,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 현장에서 목사님이 전하니까 어땠어요? 저는요, 그 월요일 날 그 구원론, 그것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내가 또 베레아, 거기서 또 물어봤어. 베레아 메시지 전하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대살로니까 성도가 달라서 난 너무 감동받아서 그랬더니, 목사님, 월요일 날 그 구원론,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다 적어놓고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가족들 뭐 하는 거 전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전화했대, 엄마한테. 엄마, 나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집에 가자마자 이제 엄마한테 말씀드리니까, 무슨 일이니? 너 현지에서 무슨 일이니? 아니,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은 얘기해. 내가 가서 전화할게요. 엄마 기다리세요. 가족도 뭐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 이튿날 와가지고 막 구원을 막 설명하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려고 그러다가 부산에 시어머니가 결혼 1년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그가 다음 주에 목사님 꼭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여기 현지 가이들은 그 인터뷰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저는 30%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지 구원에 관한 것은 전혀 몰랐는데 목사님 구원론과 이 강의를 들으면서 85%까지 왔대. 이제 15%가 남았대. 이제 엄청나게 바뀌는 게 사람 보통 바뀌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하지만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 티켓 끊을 때 마치 한 15분, 20분 정도 짬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놓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 15%가 부족하다는데 그 15% 부족한 것을 우리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신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에서 내가 이 티켓을 딱 끊어서 딱 입국할 때 나의 인격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여기 그리스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티켓이 있느냐 이거 보고 가는 거다.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나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것이지 뭐 내가 어떻게 변화돼서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천주교하고 정교회하고 다르네요. 그럼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마지막 또 백보자 심판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 받는다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쭉 해줬어. 그러더니 98%까지 올라온 거야. 그래 너무너무 오줘서 마지막에 이 사람 울라고 그러더라고. 우리하고 헤어지기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우리 다 들어갈 때까지 마지막 나오면 이렇게 손을 흔든다고. 그래서 내가 상태의 변화가 아니고 신분의 변화 이렇게.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그가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제 성령께서 열어줄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가시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현지에서 내가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 그 동영상 찍은 거 자기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계속 듣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번에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들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 월요일날 깜짝 그 특강을 해가지고 구원을 했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달달 떨다시피 했었잖아요. 뭐 영도처럼. 근데 중간에는 우리 김규영 안수 집사님 춥다고 이제 가셔버렸어, 중간에. 근데 중간 가시고 나자마자 막 더워지기 시작해서 몸에 막 땀이 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내가 싹 모였을 때 안수 집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지. 안수 집사님, 어르신, 그래서 내가 어르신 그랬어. 안수 집사님 길잖아. 그래서 어르신, 선생님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냐 그러면, 혹시 30명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그러면은 좀 온도가 올라가나요? 우리가 36.5도인데 더 올라갈 수 있나요? 내가 그러더니 어르신이, 그럼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답을 해드리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100명, 200명, 3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 타서 죽겠네요. 그러더라고. 한 사람의 체온을 자기만 유지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어떤 온도를 높여주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 뭡니까? 그랬더니 의뢰 받아서 그런지 뭘 그런지 왜 그런 일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래 아무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막 땀. 그러니까 우리 오도승 집사 어디 있어요? 오도 집사님은 빤스를 젖어가지고 빤스를 벗어서 가자마자 막 문 열어놓고 옷 갈아입고 막 그랬더니 너무너무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참, 그래서 왜 얘기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신비주의라고 그럴까봐 얘기 못하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그런 거야. 누리하고 보경이가, 목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이런 현상적인 신비한 거 목사님이 광고란 거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원래 목사님 그걸 싫어하는데 목사님 입에서 나와서 깜짝 놀랐대. 근데 그런 역사들이 이번 성교순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2년인가 3년 후에 정말로 관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광, 여행은 혼자 가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생명을 걸겠다, 그 은혜 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가는 것이지. 나는 여기 성교순례 딱 가면서 이미 예배 인도했어요. 설교 딱 했어요. 묵상해라. 성지순례 가서 바울을 만나고 가라. 그 영적 원리를 깨달아라. 그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꼭 이렇게 미리서 말씀드렸는데, 성도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제가 성지순례, 다음에는 고린도 지역을 설교를 들어보시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한 2명만 간증하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던 그런 순례들을 함께 나눴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